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에 들려 올라가겠네. 화평함과 은혜로서 세상 다스리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에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180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러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 조목에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132번 성령강림 첫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2번 성령강림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32쪽이 아니네. 135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135 성령강림 첫 번째.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진실함과 정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처지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삶 속에서 정직함과 선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일이 시작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시작되는 가운데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간에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뿔에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해 있겠습니다. 바다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그 구호 외칠 때 뭐라고 외쳤죠? 성령 충만. 그거 외쳤죠? 예수 부활 성령 충만 전도 열매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예수 하면 여러분 부활. 예수 성령 전도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락방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라. 이제 그래서 저는 지난주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할 줄 알았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할 시간이 없죠. 바쁘니까. 그렇죠? 내가 그런데요, 일주일 내내 기도할 줄 알지는 않았고,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기도를 안 했죠. 저도 뭐 지금 뭐 그렇게 힘껏 뭐 기도할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일주일 상간에 그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 근데 그 일주일 상간의 기도가 기도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 돼서요, 성령이 이제 임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제 성령 공동체가 생겼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에서 계산해서 50일째예요. 근데 6월절은 보리 추수를 하고, 보리 추수 끝나고 밀을 심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순절에 밀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 6월절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돼서 밀추수를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이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죠. 그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는 보리추수, 오순절에는 밀추수.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 밀폐된 공간인데 거기서 바람이 불지는 않죠. 근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 처음에 보여줬던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은 그거를 보여줬을 때 알래스카 쪽에 이제 작은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기도 모임에 바람 같은 소리가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소리인 줄 알고 계속 들어보는데 문제는 그쪽에는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람 같은 소리가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경험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처럼. 그래서 이거 저는 사실은 이제 몰랐어요. 그런데 용인에 갔을 때에 성막에서 마가다락방에 그거를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머리 위에 혓바닥 같은 게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어. 근데 좀 웃기더라고, 그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불은 아니에요. 불이 났으면 이제 그 좁은 공간에 불 났으면 다 타 죽었지. 각 사람마다 하나씩 다 있으면 120개가 넘는 불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의 능력, 또 불의 혀 같은 모양,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들이 구약에 보면 바람 소리, 또 불 같은 모양,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언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난곳 방언에서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 그래서 이 외국어도 그 전에 이천성 목사님 맞나? 맞아요? 한월성기도 이천성 목사님이 러시아 소련에 가서 부흥회하는데 이제 러시아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설교를 하니까는 이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멈춘 거야. 근데 이분은 이제 모르잖아. 통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는 계속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근데 통역을 안 했는데도 그 소련 사람들이 이천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외국어 방언으로 한 10개 이상의 외국어 방언으로 들었고 7절에는 그들이 들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언어로 했을 때 들었느냐, 이제 7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태어난 그 언어로 들었다 했을 때는 외국어 방언으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에 온 오순절도 77절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야. 하나는 외국어 방언, 언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세술에 취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두 가지 반응이야. 그때에 그 외국어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저들이 말하는구나. 그 말한다는 것이 이제 6월절의 십자가 사건, 또 뭐 부활 사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들이 말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람들하고 크게 소리 지르다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에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설명이 뭐예요? 야, 아침 9시에 무슨 술을 먹겠느냐 그러면서, 술 먹은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에서부터 말한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것이다. 베드로가 그거를 어떻게 알고서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뭐를 했어요?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이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너희가 죽였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할 때에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까지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회가 탄생되면서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전에는 두려워서 이제 숨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매일 구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전 세계에서 다 지키는데 옛날에 그랬다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도 성령 받고 싶다, 우리도 기도하고 싶다, 우리도 변화되고 싶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건데 조금 이제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했는데 위로를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박일천 목사님이라고 북한 선교회 대표 이삭 목사라고 사용하는데, 문자 보낼 때는 이삭이라고 보낼 수 없으니까 자기 박일천 목사를 보내. 근데 그분이요, 어제 비 왔나요? 비 왔죠. 네. 전국에서 남과 북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이 200여 명이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국에서 모였으니까는 왕복 차로 막 왕복 8시간 이상, 그것도 손자, 아들, 며느리,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이렇게 모였다고 그래.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대. 그래서 제가 거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 받으려고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비 오는 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북한 선교에서 북한 성경책을 보내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할렐루야.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있잖아요. 실크로드 이런 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에게 성경책을 번역을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대단하지 않는 표정을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성경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 전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목사님 혼자서 전 세계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혼자서 성경책 다 번역하고 혼자서 성경책 다 전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최소한 양심상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 기도는 해야지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강림 주일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달리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낯설어 합니다. 낱말 자체는 교회에서 자주 들은 탓에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걸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하면 뭔가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반응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 결핍증 현상이 기독교인과 교회에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꾸로 성령 과잉 현상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들은 성령 과잉 현상이 있다. 여기서는 막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막 교인들이 막 아멘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세계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순복음교회밖에 없다. 그들이 성령 과잉이라고 광신자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그것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현상이 끝이 아니고 세 가지 현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설명이 있었죠.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람이나 불길이나 이런 방언이나 이런 현상은 지금 없더라도 이 결과가 뭐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멈추면 안 된다. 이것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말한 게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3,000명이 예수 믿으면서 그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최근에 성령 받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성령 받은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2023년 2월 8일 수요일서부터 켄터키주 월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시작된 개신교 부흥회인데 이것이요, 그 채플, 여기 에즈베리가 이제 신학대학이니까 채플이 있는데 거기서 2월 8일 거기서 강당에서 채플이 있었는데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리에 남아 기도합시다.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리에 남아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20에서 30명의 아이들, 학생들이 이제 남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냐면 2주 이상 쉬지 않고 기도를. 그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2월 24일 금요일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결국은 이것이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광고에 나고 방송에 났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보세요. 미 전역 대학으로 이게 퍼져나가면서 매일 15,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Z세대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미국 전역 뉴스에 나가는 거예요. CNN, 팍스, 이렇게 막 신문에 나가는데 이게 전 세계에 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번호표를 줘가지고 젊은 사람 위주로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5세 미만으로. 그래서 이것이 계속 누가 주도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회개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까지 갔냐? 이것이요 3월 10일까지 갔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3월 10일까지 이 기도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에즈베리가 부흥의 그 운동이 몇 번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 이 부흥에 대한 기도를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올해 2023년에 2월 8일 날 해서 3월 10일까지.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하고 싶은 것이 평양 대부흥이에요. 평양 대부흥이 1907년이면 그때가 이제 청일 전쟁 때에 그 중국이 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시대 그때 막 시대가 어수선하고, 근데 이 1907년 그 평양 대붕이 원래 1300년에 원산 대붕에 선교사들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조 장로의 고백으로 이게 기폭제가 됐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요, 옛날에는 그 남녀가 나눠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전도회 중심으로 부흥회를 했고, 여자들은 여자 선교사 부인 있죠? 선교사 부인들 중심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계속 부흥회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청일전쟁 진 사람들이요, 중국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그 부흥회 현장을 보고 자기들도 가서 회개 운동하면서 중국도 성령이 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이 평양 대붕은 회개를 하면서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너도 나도 죄를 고백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는데 결국은 그 평양 대부흥을 결과가 신앙생활에 저들이 성경 연구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봉헌의 생활이 강조되면서 열리는 사경회마다 계속 회개 운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4월까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 가운데에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철저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선교사가 주도하다가 나중에는 조선인이 주도했다. 그 부흥회의 결과로 한국교회의 뜻깊은 도덕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가 천주교 신자보다 숫자가 역전됐다. 거기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그 다음에 부작용이라는 게 나와요. 부작용이 뭐냐면 교세가 막 확장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되었다. 부작용이 뭐야?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냐? 이 세상의 축복을 그들이 그쪽으로 끌려간 거예요. 샤머니즘이라는 게 이제 무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무당 신앙이 뭐냐면 이 땅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막 복 받는 거 그게 부작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 뭐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들었어도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까?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될까? 언제 누가 오른쪽에 앉고 언제 왼쪽에 앉을까?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이 세상의 축복.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성령 받을 때까지 세례 받으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성령 받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니까는 이 땅에서의 그냥 어떤 축복과 권세와 전부 이 땅의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은 다음부터 이 땅의 것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근데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초기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계란장수.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 성경대로 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가 주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받기 이전에 기독교 생활 지금 성령이 없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기복신앙, 샤머니즘. 그래서 좀 속상한 얘기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축복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뭔 축복 받았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 축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막 왕이 되고 막 궁궐을 짓고 막 성전을 건축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하잖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죠? 구약을 읽다 보면은 다듬은 돌로 성전을 짓지 말라. 다듬었다는 건 뭐예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 예를 들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주여, 이 돌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그 돌이. 하나에 막 몇 톤짜리 되는 돌이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죠.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죠. 그 다음에 헤롯은 성전 건축이 아니고 증축이라고 그랬어요. 80 몇 년에 증축하는 데만 80 몇 년이 조금 모자랐는데 증축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AD 70년에 무너졌으니까 7년 만에 무너졌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전을 80년 100년을 걸쳐 짓더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고 우상으로 가득 차면 10년이 안 가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예수님 말씀은 안 해. 그리고 언제부턴가 성전을 건축하면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을 맹신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이단에 다 빼앗기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 안 오고 그러니까는 성전 건축하고 그게 부도나가지고 이단들이 다 사갔어요. 그리고 광고해. 우리가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가 사줬다고 그렇게 광고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기도는 못했더라도 성령은 받지 못했더라도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양심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또 사모하고, 그러면서 성령 받은 다음의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만 그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여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0여 명이 아버지 사도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 힘쓸 때 저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저들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사오리. 주여 주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버지 성경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여 기쁨이여 멸류관이 되는 한 영혼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에 아버지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공의 도풍산교회처럼 저래변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신학교 되게 하시고 그 땅이 사라지고 무당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까웠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가 오는 사적이 들어다니며 말씀하신 여러 사람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이름을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학생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주님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도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성님 임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다 바라지다 다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주혁 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김옥경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장정도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조선희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리부들과 사지백조 우장주를 고쳐주시옵소서. 김순옥 성도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령과 나의 모든 정령 십자가의 이름 나가네. 모든 밤이 지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권능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약속 있는 예물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어서 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구역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입을 넓게 벌려고 할 때마다 적어 넘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부를 때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 이제 연보 십시일반 작은 것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으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씨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서 또 스페인에서 외국에서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들도 똑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지금 주일 오전 8시 예배하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는 지금 없습니다. 기도는 이제 우리 6월 27일로 한 달 뒤로 연기됐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주창 목사님이 6월 9일 금요일 날 도미니카 학생들과 입국합니다. 그리고 6월 18일 주일 오전 11시 예수와 함께 설교하고 7월 9일 주일 오전 11시 또 설교를 하고 출국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까렌이라고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아르헨티나에서 아빠하고 같이 한국에 왔는데 예수랑 교회를 어떻게 왔어요. 근데 예수랑 교회 와서 한 달 정도 그 새벽 기도, 저녁 성경 통독 기도, 여름에 그 수련회, 그 남전도의 수련회도 우리 문집사님 같이 가시고, 그래서 이제 한번 금요일 날인가 저기 간증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한국에 왔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저녁 성경 통독하는 경우는, 그리고 뭐 모든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까렌이 그 러시아에서 이제 공부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아마 직장을 구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좀 물어봐서 이제 내용을 좀 안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물어봐서 이렇게 연결했으면 참 좋겠어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아르헨티나에서 와가지고 한 달 정도 됐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저녁 성경 하고 아주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호청거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성령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